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지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주여 주의 이름이 높여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찬양과 경배 팀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대원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찬양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멘트로 찬양할 때마다 악한 원수마귀들의 계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검은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에 있고 회복의 역사에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만 되지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라 군보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보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은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동이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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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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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저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이오니 하나님으로 저희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사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자리가 은혜를 사모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진 자리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야 되는 성도들의 삶을 할 수 없사오니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준비한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흠뻑 내려주시다. 아멘 아멘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사제자가 되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찬송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시간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일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던 모든 것을 누리며 만나며 기뻐했던 순간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또 주께서 모든 지혜와 재능과 부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던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며 그 누림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준비한 것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사 아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분유하고 복잡하고 단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비해 놓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믿음의 입이 열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병상에 있었던 아버지들이 있는가 하면 에머전시로 아버지 병원에 갔다 왔던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말은 안 하지만 이곳저곳 불편해서 정말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위로의 주님을 만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료의 주님을 만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그냥 몸만으로 앉아있는 저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생각을 주셨던 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두루 찾아다니는 악한 원수마귀들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의 옷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옷을 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경하려고 나온 예배가 아닌 것이 분명할진데 주여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은 다 내가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발자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긍휼하게 주시사 아버지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사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효자 효녀 신앙인들이 만들어진 예배가 되고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인들 안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이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있도록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두웠던 얼굴이 펴지는 얼굴이 되게 하시고 밝음이 되게 하시고 샬롬이 많은 귀한 자리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원들을 세우시고 찬양하게 하사오니 그 찬양이 들려질 때마다 내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때 우리가 자유와 원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리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그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이니요. 주의 길을 따라 일서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만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분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찬양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좋은 단어 많이 있고 좋은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걸림돌, 거친 바위, 이건 정말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좋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왜 시온에 있었는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증거될 때에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아버지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세상에는요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온갖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진 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즐겁게 사는 여러분에게 주의 축원합니다. 즐겁게 살으셔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온갖 세상의 짐을 다 진 것처럼 살아도 누구 하나 안 도와줘요. 누구 하나 안 도와줍니다.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나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림돌과 거친 바위, 제가 금호동 살았다 그랬잖아요. 금호동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금호동을 알고 있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몇 분 있어요. 금호동은 숲 바위산의 바위산인데 금호동이 바위산이에요. 그래 그곳에서 살았던 경험 있는 사람들은 맨날 다치고 깨지고 그때는 앞가짐길이었죠. 옥도전길 빨간양 무릎에 그거 안 바를 날이 없었어. 맨날 그거 바르고 살았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걸림돌과 거친 바위는 거기에 걸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그 앞에 뒀을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다. 너희 중에 누굽니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뒀다고 하는 것은 그 걸림돌에 걸려라, 거친 바위에 넘어져라, 그러기 위해서 놔둔 거라고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 가는 거 종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저 살다 보니 종이 됐어요. 종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요. 여러분 자유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자유가 있었냐? 종으로서의 자유가 있어요. 종으로서의 자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면서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백성이다. 이렇게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율법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가다가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또다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의 복을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저 사람들만 그러는 게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보통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살만하면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재밌는 일이 없을까? 이거보다 좀 좋은 일이 없을까? 여러분, 내가 사는데 여유가 없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시작이 어려웠어요. 누구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민자의 삶을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이젠 자리 잡게 되었고, 자리 잡게 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내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난 좀 시간 좀 누려야 되겠어. 난 좀 재밌게 살아야 되겠어. 사실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제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요, 이 개인 계정 있는 거 보게 되면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학생 때 잘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주일만 되면 다 놀러가요. 다 놀러가서 오늘은 어디 있습니다. 사진도 올리는 거예요. 오늘 뭐 바하마에 있습니다. 오늘 뭐 캔쿤에 있고요. 오늘 뭐 말레이시아 어디 있고 뭐 그걸 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휴양지들이에요. 근데 그들 거기를 다니면서 주일을 스킵하면 나름대로 또 거기 가서 예배를 하는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재미있다고. 근데 공통점이 다 해수욕장이라고 비치입니다. 공통점이 비치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나 사람들 찍은 사진 보면 전부 다 수영복 입고 찍어서 전부 수영복 야, 좀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디냐? 네가 만났던 하나님이 해수욕장에만 계시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린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이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것이 또다시 범죄하여 하나님 그들을 놓는 겁니다. 놓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부를 주사 누리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한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는데 성숙한 신앙인들이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쓴다는 사실.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 다음에 삶의 존재 목적은 내가 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 부부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남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얻은 거 아니에요. 아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얻은 거 아닙니다. 살아가면 서로 보완해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살며 그렇게 하라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세월 살다가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네?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시작. 아니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요. 원수래 원수. 아유 할아버지가 왜 원수야? 그랬더니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고 평생 원수래요. 평생 원수래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평생 원수 노릇한 거예요. 평생 원수 노릇했기 때문에 아내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 노릇 안 했으면 아내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난 교회 나가서 목사님하고 난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겠습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교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어떤 분들 은혜 받는 관계, 좋은 말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좋은 말은요, 원수 관계라고 해요. 교회는요, 아유 내가 원수 같아요. 그러면 원수 같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신실한 신앙인들은요, 원수를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해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그런데 말은 아유 교회가 원수 같아.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건요, 그가 어떻게 결론을 맺냐 이거예요. 말은 지금 이렇게 해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맺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오늘 맺는 거예요. 난 내일 결론 낼 거야, 모레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수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성숙함이 없으면 이 자리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이제 저도 지금 막 소리 막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숨이 막 뭘 하셔야 돼. 막 지금 그래갖고 막 답답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가지고 조민수 저거 어떤 분들은요, 아유 목사님 성경을 기부가 이렇게 기는 거냐, 지구하고 말도 안 되고. 제가 지난 뭐 얘기하면 또 반전 권사님도 시험 들까봐 걱정이 되는데, 지난 목요일날 어떤 분이 새로 이렇게 예배날 새벽기도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 계속 여기 오른손이죠. 그 오른손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만 잡고서 내가 가끔 이렇게 봤어요. 아니 멀쩡한데 이게 왜 오른손 건반만 자꾸 다른 걸 치는 거야. 아니 왜 그러시지? 그때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가 아프대요. 아파서 그렇대요. 아프면 다른 거 치게 돼 있어요. 내가 일부러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손이 그렇게 아파서. 그러면 그 아픈 게 왜 아플까? 아픈 게 권사님한테는 걸림돌이에요. 아픈 게 거치는 바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어린 양의 문 좌우설 주인명의 피를 통해 받은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좋은 일을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7절에는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고 징계를 주고 왜 채찍질 하십니까? 사랑하면 다 잘 됐다고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사랑하는 미운 자식은 뭐 하나 더 주라 그랬어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매 하나 더 때려 줬어요. 성경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를 때리고요, 미워하는 자식에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 더 한다고요? 매를 하나 더 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식에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예배당에 가서는 뭘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이 말씀에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매화가 된다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 효녀는 맞는 데 매를 많이 맞은 자식들이 그때 매를 많이 맞았지만 크고 나면 효자 효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매가 우리말로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들도 우리들 가르칠 때 맨날 때리면서 맨날 때리면서도 죄송하지만 막대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사랑의 매. 사랑의 매라고 그러고 때렸어요. 근데 그 매를 맞고 제대로 성장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를 맞으면서 억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걸림돌을 두었고 거친 바위를 놔뒀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신경질하는 거야. 하나님 말이야, 내가 이만하면 된다고 내 앞에 걸림돌을 놔두고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 디딤돌을 했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사람 이래 두더두더라고 말아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면서 그랬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라니까요. 그럼 내가 이게 아파야 됩니까? 왜 나만 아파야 됩니까? 근데 그것도 허락하셨다고 고백을 해야지 이 치료할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항상은 안 물어요. 항상 가면은 어디 내가 한번 짚어봅시다. 이렇게 맥 짚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니까 어디가 약하다고 그래요. 네, 뭐 약하고 약해서 그러고 딱 하다 보니까 그것들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은요 치료하는 게 범위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양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아픈 표적을 고치는 겁니다.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지금 시대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거짓말 시켜보세요. 나 안 아픈데 여기 아프다 그러고 의사 안 아픈데 왜 그러지? 아무것도 못해. 다 말해줘야 돼요. 내가 말해줘야 그 의사가 알고 처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다 말하듯이 내가 지금 일곱 만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너 왜 그 일을 만났는지 아냐? 라고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럼 하나님 못 고쳐요. 안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살아가면서 내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부인 때문에 아주 화병 걸렸어. 우라병 걸렸어. 부인 때문에 우라병 걸린 사람 많았죠. 또 남편 때문에 화병 걸린 사람 많아요. 지금도 보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두상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늙은 두상댕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상댕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그 두상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관계성 속에 다 오는 거거든요. 내가 병을 얻어도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의 망명은 관계성 속에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친 바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말하면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면 고친다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 말하지 않으면 다 안 되네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하나님 몰라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 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막 듣고 이렇게 막 이럴 정도로 그냥 자기 사랑해 나 사랑해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목사님 사랑해 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목담은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사랑해. 아이고 닭살도다.
닭살. 그러면 제가 끝나면 여러분, 아유, 권사님 제가 사랑해요. 목사님이 또 안 하던 말 하네. 장모님도 안 하던 말 하네. 그게 안 하던 말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못하고 살도록 만든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걸린 돌과 거친 바위를 놔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음에도 그 앞에 걸린 돌, 거친 바위를 뒀을까? 하나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앞에 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말씀했던 것처럼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그는 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과 거친 바위가 내 인생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생아예요.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놔두었던 것은 그것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왔기에 걸림돌이 내 앞에 있을까? 거친 바위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걸림돌을 놔두지 않습니다. 거친 바위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면, 깨닫지 못하고 가면 우리 앞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다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인데 하나님의 원가지, 소위 하나님께서 모르는 원가지를 잘라내시고 불순종하는 그를 잘라내고 접붙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함께 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다는 겁니다. 꺾였다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거친 바위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행위지 행위를 통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나오십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고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걸린 바위와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놔뒀을까? 그들이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30절인데 중간에 3절로 썼어요. 제가 3절부터 33절이니까 얼마나 깁니까? 권사님이 어저께 아마 저한테 질문하는데 몰라 못 봤어요.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친구하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그 3절에 30절에서 30절이었더니 근데 중간에 3절로 나와 있대요. 그래 내가 3절로 했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30절에서 했기 때문에 30절로 알고 있다고 해서 30절부터 33절이에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틀렸는데 어떤 사람은 야 목사가 말이야 정신이 없고 정신 하나 없으면 그것도 모르고 틀리면 그렇게 지나가냐. 아이고 그 목사 자격 없어. 여러분은 저가 안 좋은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거예요. 이건 뭐 부모 자식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면요 흠 아닌 것도 흠으로 잡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남의 눈에 있는 뭘 봅니까? 티를 보면서 야 그 사람은 그렇대.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님 말이 매번 틀리는데 오늘 또 틀렸네 하고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정신이 없나 봐. 뭐 맨날 아프다고 그러지만 정신이 없나 봐. 3절도 30절에 써야 되는 3절이라고 쓰고 말이야. 이제 뭘 또 틀리게 할지 모르겠어. 내가 자세히 들어가지고 틀린 거 잔뜩 받았다가 그 얘기하고 목사님 망신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목사님 정신 차릴 것 같아. 그렇게 정신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을 사랑하니까 아침에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3절에 30절에 얼마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마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틀린 것을 얘기해주면 그게 고마워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너는 아직도 그거밖에 없냐? 내가 잘한 거 얼마나 많은데 틀린 거 고아가 아주 크게 나를 그냥 흠잡고 그러네. 흠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나타났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나타나요. 아, 힘들지, 쉬어라. 쉬라 그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근데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는 그가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저 위해서 기도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장모님을 사랑하는군요. 장모님 힘들고 바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이게 장모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그러면 장모님이 기도했으면 네 그러지만 안 했으면 글쎄 요즘은 좀 글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하고 찔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장모님 찔리라고 우리 장모님들은 신실해요. 이만한 장모님이 어디냐 그랬으니까 내가 알죠. 이만한 교회들이 어디냐 알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요, 누가 내 허물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랬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누가 내 허물을 얘기해주면 발끈해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 권사님을 사랑을 안 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 미안해요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서 고쳤어요. 30절. 자, 3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아멘. 이게 성경의 키입니다. 이게 성경의 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의는 가운데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칠판에 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의는 여기 있어요. 믿음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믿었더니 의가 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의의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모르고 이들은 행함으로. 우린 믿음으로 올라가서 의에 이뤘고요. 그의 의에 이뤘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의 자리가 율법을 만면 의롭다고 됐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그들 앞에 걸림돌과 거친 바위로 놔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는 의롭다는 겁니다. 지금 의로운 사람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가자지구를 폭격해서 자기는 4명 구출하겠다고 100몇 명을 죽이고 그런 일을 만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는 남녀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구약에 사시는다면 가자지구에 있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율법을 따르는 거야. 그건 자기네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땅에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하여 예수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의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선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훨씬 뒤에 있습니다. 훨씬 뒤에 있고 중간에 유대인들이 거기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함으로 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고 우리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의에 통해서 예수께 도달했다고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의에서 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나는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의롭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으면 그만큼 행동해야 되지 않나요? 뭐 해야 돼? 그거 다 사설이에요. 다 교육의 효과입니다. 교육의 효과. 교육의 효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믿는데도 그런 거 안 한다고 시비에 오르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써 31절 시작. 자, 끝까지 보세요. 의를 따라, 믿음을 따라갔던 사람은 의였지만 여기 이 중간에 있던 그들은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이 그 속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야 돼, 거기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그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의 자에서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 32절 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부딪힐수록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얼마나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인데 이들은 믿음으로 가지 않고 행위로 갔더니, 믿음으로 의지하고 행위로 의지해서 갔더니 그들이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부딪혀갖고 망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하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의 세계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언제 예수를 받아들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시기 나기까지,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되려면 이들이 시기 나서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시기 나면 더 맺혀져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시기로 인하여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구원도 못하는데 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혼자 어떻게 그래요? 다시 이스라엘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어찌 그러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신앙인들은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그런 찬성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삶을 계획하고 순종함으로 삶을 계획하고 이것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돌에 부딪혔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33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명쾌합니까? 내가 지금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면 나 예배당에만 앉아있어도 뭐라고 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위로 한다는 얘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행위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으면 그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시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시온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시온 생각하기만 하면 시온을 생각하고 울고 시온을 생각하면 시온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그 시온 생각은 좋은 것도 둬야 되는데 왜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왜 거기 두었을까? 그들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누가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집을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안 나간 사람은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보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세상 가지고 낳은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집에 머물던 아들은 큰아들입니다. 그럼 돌아와야 될 아들은 둘째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 했어요. 불평불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와야 될 사람은 둘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큰아들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큰아들,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거친 바위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의 삶의 자세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게 그 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누구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 은혜 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아야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은혜 받아야 불평도 줄어들고요. 은혜 받아야 불만도 줄어들고요. 은혜 받아야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마음에 평안이 생겨질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샬롬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의 모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왜 놔뒀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아둔 것입니다. 걸림돌과 거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의 모퉁이, 그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걸 아세요? 유대인들은 그분의 주인공. 이방인들은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행위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또 믿음 내게 더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저는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알아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깊이 알아서 하는 그 은혜 동참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평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 크게 해보시고, 하나님 내 앞에도 걸림돌과 거친 바위가 있습니다. 그 있다고 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고 발견한 귀한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좋은 것을 준비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난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나 그냥 먹고 자고 일한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에게 문에 떨어진 아버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자던 나사로,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가지고 자기가 누렸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먹고 던져 죽겠습니까?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나면 아버지 음부에 갔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믿는 자들의 부끄러움을, 그를 믿는 모든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다고 불구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혹시 행함으로, 내가 행함으로 의지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룩한 종을 베풀어 주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지하여 믿음에 의하여 설 수 있는 종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이들이 예배 찬양 모든 이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께 예언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 고백을 표현하는 귀한 자리로 저를 부르시고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따라 펼쳐져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따라 펼쳐져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없는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삶의 현장이 아무리 분명하고 시끄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것을 기억하는 위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귀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받아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합 찬양제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겠습니다. 아직 편집이 안 돼서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편집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인데 Father's Day를 맞으면서 어저께 그 해세드 선교회에서 거봉 포도하고 그 쌈장하고 된장을 우리 주셨어요. 성도들하고 나눠가지시라고. 여러분들도 선교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40파운드짜리, 40파운드 쌀 5개하고 10파운드짜리 쌀 5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이제 함께 그 은혜를 선나누게 됐던데, 저희들이 또 선교한 분들은 또 선교도 도울 수 있으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제 시장 가기 어렵고 그러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5분 10파운드 쌀 드리고 쌈장하고 된장도 드리고 하십니다. 가시게
거봉포도는 여기서 잡수시고 시큰 잡수시고 가실 때 또 한 번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지난주간 우리 목요일날 우리 이재관 집사님이 아주 몸이 많이 불편하셨고 에머전시 들어갔다 나오셨대요. 우리 이재관 집사님 에머전시 들어갔다 나오십니다. 에머전시 들어갔다 너무 늦지 않아요. 우리 이재관 집사님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강한 모습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원본사님도 치료하는 가운데 2번 받았는데 이제 그 치료를 멈췄다 그래요. 원사님한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멈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하시려고 오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또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546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일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일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관 목사님이 에머전시를 다루셨고 권영국 목사님이 여독이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상태시고 원명 목사님은 치료하시던 그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기타 부분들도 검사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 다 알려지는 시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께 알려져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말 한마디로 내 몸이 회복되어지며 말 한마디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말 한마디로 질병이 회복되는 이런 복 있는 복을 약속받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왜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앞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입을 다물어도 그런 건 아니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여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크신 위로가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목대 역사하시니 아버지 앞에서 마음과 입을 열기를 닫지 말고 닫는 성도들 신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